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3일 가운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비록 각각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자유로 예수로 교제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처소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존귀한 자들, 어떤 자들이 존귀한 자들인지, 존귀한 자들의 책임이 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그런 신정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대에 가면 왕을 세우고 왕의 통치를 받게 되죠. 그러나 본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어디서 왕을 세운단 말이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유일신 사상에는 왕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을 원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함을 들어주시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언약을 하는 이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맺는 이 관계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정국가의 이 체제를 확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신성한 의무가 이스라엘에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되는데, 바로 이 첫 출발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율법서가 기록되면서 모세의
모세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의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이래서 동시에 그리고 여호와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힘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을 수 있었던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더 나아가서 항상 그분과 더불어 살도록 부름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다른 여러 백성들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과 언약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서로 상관간에 약속을 했을 때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 된 것이고 이 약속을 통하여서 서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율법을 백성에게 주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안으로 들어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래서 더불어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 땅의 제사장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이 세상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 책임은 실로 큰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피로 맺은 시내산의 이 언약은 결국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피로 맺은 성만찬의 언약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도 피로 맺은 언약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존귀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의 장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도 오늘 우리가 성만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 그리고 아론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 그리고 70명 총 이렇게 해서 한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할 때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율법을 기록하는 자리에는 모세만 갔지만 그 위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는 함께 따라갔고 70명이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70명 모두가 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이 율법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 과정까지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먹고 마심은 그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그의 발 아래는 그렇게 10절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을 보았죠.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가지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은 아주 보슬람한 청옥과 같고 하늘과 같이 맑은 발을 가졌다. 이걸 마치 해화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발이 이렇게 생긴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어서 인간이 가진 말의 언어의 한계로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 아래는 청옥을 쫙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색상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색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발스름한 옥에 하늘같이 맑은 그 위에 그냥 서 있는 어떤 이런 존재로 그려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이 표현할 즉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다라는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이 12진주문이라고 하고 유리바다라 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유리바다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런 우리 건물에 막 유리창이 끼어져 있으니까 이 유리가 지금은 흔하지만 고대 사회에는 이 유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은유적 표현이지 실질적으로 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유리바다가 되어 있고 이래서 그걸 그대로 마치 사진을 찍어 놓은 듯이 그려가지고 마치 천국은 이럴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회화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바로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이 표현의 말,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뵐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배웠다는 것은 마치 1대1로 마치 사람과 사람이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뜻 안으로 들어왔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교제했다는 이 말이죠. 여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친히 그 뜻 가운데서 뵌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런 색깔이더라, 이래 말하라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으셨다. 왜? 존귀한 자들이라서. 자,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 표현,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존귀한 자 하면 뭐 지체는 없고 좀 뭡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이런 걸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존귀한 자라는 말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뭔가 권위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사람을 존귀한 자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존귀한 자들로 표현했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천국에서 존귀한 자는 누구며 교회에서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들, 문자 그대로 히브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모퉁이의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저 모퉁이에 박힌 말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존귀한 자. 의미가 심장하죠. 존귀한 자는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저 모퉁이에 쳐놓은 말뚝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교제를 했습니까? 누구와 서로 보고 먹고 같이 교제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와 교제하는 것을 귀히 보셨냐 이 말입니다. 모퉁이의 말뚝과 이들을 존귀한 자로 여기면서 그들과 먹고 마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존귀한 자는 중앙에서 드러나는 자리라기보다는 모퉁이에서 전체를 잡고 서 있는 말뚝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는 벽돌로 집을 짓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장막을 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텐트를 딱 치려면 네 모퉁이에 말뚝을 박습니다. 그 말뚝을 박아서 이 말뚝을 단단히 고정시키고 난 이후에 이 말뚝을 통하여서 끈을 당기고 해서 천막을 딱 유지를 합니다. 천막은 천막 스스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지지대를 견고하게 잡아주는 게 뭐냐? 모퉁이에 있는 말뚝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뚝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깊이 박아서 땅속에 깊이 박아놔버리면 말뚝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주로 야외 예배 드릴 때 텐트를 치잖아요.
지금 우리 다 텐트를 보지 그 텐트를 정말로 지탱해주는 천원 말뚝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뚝들을 존귀한 자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천막이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 장막들이 전부 다 지탱하는 것은 무슨 힘으로 지탱하느냐? 모퉁이에 있는 말뚝들로 인해서 지탱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으로 표현할 때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자들이 누굽니까?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나 이 말입니다. 모퉁이의 말뚝입니다. 모퉁이의 말뚝. 여기서 나오는 존귀한 자들은 히브리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모퉁이 말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존귀한 자로 표현됐지만 모퉁이의 말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막을 칠 때마다 모퉁이의 말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뚝이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모든 일이 안 되면은 아이고 참 어처구니가 없구만 이러잖아요. 왜? 일을 했는데 전혀 손을 댈 수 없어가지고 내가 전혀 손댈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어처구니 없다 이러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 어처구니가 뭡니까? 맷돌을 돌릴 때의 손잡이가 어처구니입니다. 아무리 좋은 맷돌이 있어도 맷돌을 돌리는 손잡이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맷돌 가지고 왔는데 뭐 두부라도 해먹으려고 콩을 물에 불 켜서 가려고 하는데 맷돌 손잡이가 없으면 못 돌립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이게 뭡니까? 맷돌도 중요하지만 맷돌을 돌게 만드는 어처구니가 있어야 자꾸 돌리지. 장막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막이 버티려면 모퉁이에 있는 말뚝들이 있어야 장막이 온전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귀한 뜻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위대한 존귀한 자들은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화나 이런 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천막을 아름답게 딱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다 천막을 향하지 말뚝을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시선을 향하셨나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장막에 신경을 쓰고 장막의 높고 낮음과 장막의 아름다움에 신경 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퉁이의 말뚝에 그들과 교제하셨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지요. 사람은 사실상 이런 말뚝과 같은 존재로 살기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야 되고 내 얼굴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먹고 마셨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자들이란 그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그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까? 바로 모퉁이에 있는 말뚝 같은 존재들을 존귀히 여겨야 됩니다. 제가 신령중앙교회의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가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신령중앙교회에서 잘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목사로서 존중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저보다도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수고하는 모퉁이에 있는 말뚝과도 같은 존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잘 멸시합니다. 왜?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대접받을 만한 자리에 있지 않거든요. 모퉁이의 말뚝으로 살 때 하나님의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누리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의미를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써야 됩니다. 조명이 집중되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되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박수받는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장막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버텨주는 끈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말뚝과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앞장서서 일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목사보다도 더 존중이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세로 섬김의 가장 아름다운 본이 이 존귀한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오는 것이지 내 이름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진정한 교제에 먹고 마심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 모퉁이의 말뚝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상당히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잖아요.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나무로 쫙 돼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천장도 예쁘고 조명도 잘 되고 이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지탱하고 떠받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콘크리트 속에 H빔이라든가 철근이 딱 버티고 있으므로 교회 건물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걸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주 약한 나무 재질이지만 이 인테리어 되어 있는 내장재가 빛나 보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곳에 이름 없이 쫙 버티고 있어주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사람들 눈에 밝히 드러나거나 영광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퉁이에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그게 영광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자기를 표현할 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을 잘 놓음으로 인해서 그 돌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으로 건물을 지어갈 수 있듯이 출발이 요 기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이면서도 우리 신앙의 가장 정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존귀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신령종합교회 온 교우 여러분은 존귀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자로 사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모퉁이의 말뚝으로서 딱 지키고 있는 사람. 천막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맬 수 있는 든든한 모퉁이의 말뚝.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을 가지 않습니다. 천막을 향하여 보고 있지. 그리고 사람들은 천막 안에서 살지 모퉁이 붙잡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안에서의 행복한 삶은 모퉁이의 말뚝 덕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죠. 모퉁이의 말뚝과 같은 존재. 이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손을 대지 않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 모퉁이의 말뚝과 같은 존재를 함부로 우리 인간적인 말로나 인간적인 어떤 언어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없이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어서 섬기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속으로 이렇게 같이 살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셨고 언약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모두 다 자기 이름 석자 내려고 자신의 얼굴 내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이들을 붙잡아매는 모퉁이의 말뚝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섬기는 자,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모두를 지탱해 나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라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든 가정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으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대면으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